오늘 본문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고 땅이 있죠. 그렇죠? 이건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바로 그 하늘과 땅,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입니다. 옛 하늘과 옛 땅입니다. 우리는 옛 하늘과 옛 땅을 보면서 살아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건 영원할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하늘, 아,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을 거야. 내가 밟고 있는 땅, 내가 죽은 다음에도 있을 거야. 나보다 영원하네? 그래서 영원할 것 같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라지는 것 앞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이게.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모두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감격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라고 하느냐? 신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따라서 하시죠. 사랑받는 신부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사랑받는 신부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눈에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자신감으로 사셔야 돼요. 이런 당당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힘에 겹죠. 하지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누가 뭐래도, 누가 나에게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신부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런 당당한, 여러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 조금 못하다고 해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갖다 버리나요? 갖다 뭐 학대하고 너 나가 죽어라 이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않을수록 더 자식이에요. 더 자식. 자식이 몸이 아프고 더 아프면 아플수록 우리 마음이 더 마음이 가요. 더 애틋하고 더 눈물이 나고 더 사랑스럽고, 이것이 바로 부모입니다. 아, 너무 힘들다. 힘들어서 예수 믿는 거예요. 힘들어서. 아, 사는 게 요즘 왜 이렇게 힘드냐? 그래서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꼭 그래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힘이 들면 포기합니다. 힘이 들면 그만둬요. 힘이 들면 마음이 상합니다. 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들기 때문에 더 예수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어렵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힘드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거친 파도 속에서 주님을 더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천국 가서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여기서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믿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와서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너무 중요한 얘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또한 갖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여기에 부활의 능력이 임했구나.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다, 어렵다 이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지만 그때 한 가지 믿음을 더 갖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있구나. 부활의 능력이 이곳에 있구나. 지금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시련을 겪고 있는 장소이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4절 제가 읽어드리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오늘 로마서 8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현재 썩어짐의 종로로 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죄 아래 있으니까 썩어짐의 종로로 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현실 속에서 23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현실은 어렵지만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현실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모든 세상은 사망이 끝입니다. 이것이 바로 썩어짐의 종로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어요. 인생은 이거 경험하는 것입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세상 가운데에서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생이 무상하다, 인생이 허무하다, 인생이 공허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언제 느끼느냐? 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날 주변에서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와요. 그렇게 친한 친구가 1년 전까지만 해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통화를 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친구가 죽었다라고. 깜짝 놀라겠죠. 그때 우리가 느낍니다. 나도 나이가 들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내 나이도 이제 죽을 만큼 먹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곁에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이 점점 하나둘씩 줄어가고 있어요. 세상에서 사라져갑니다. 어느 날 주변을 보니까 1명, 2명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는 게 이제는 내 차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마음은 청춘인데 거울 앞에 서 있는 나는 어느덧 세월을 머금은 나로 서 있습니다. 염색을 하지 않으면 백발인 나, 화장을 하지 않으면 가릴 수 없는 얼굴의 기미와 주름살, 그렇게도 잘 먹던 화장빨이 이제는 푸석푸석해져 가지고 화장이 잘 먹지도 않습니다. 그때 우리가 내 청춘은 어디로 갔을까? 그리고 노래방 가서 한 곡 뽑지 않습니까? 청춘을 돌려다오. 아무리 그래도 청춘은 안 돌아와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다가오고 있는 건 죽음으로 내가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대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고통하는 세상에서 힘들다고 좌절하고 인생이 고난스럽다고 짜증내고, 그러게 내가 그랬잖아, 사람들이 웬수라고, 사람들 믿지 말라고 이렇게 원망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비록 현실은 그렇지만 새 하늘이 열리고 새 땅이 펼쳐지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심장의 피를 뿜어대는 그 고동처럼 우리가 힘차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람이고 신자의 신자다움이고 거룩해지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믿음이 없을 때 살아갔던 내 모습처럼 만약 우리가 지지부진하게 그럭저럭 살아간다면 빛처럼 영광스러운 신자의 자태로 부활의 빛으로
살아가는 기회를 놓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데, 그렇죠? 인생이 얼마나 찬란한데, 인생이 얼마나 생명으로 충만한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기회를 현실 속에서 비록 힘들다고 우리가 다 잃어버리고 산다면 이거는 영적인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현실 속에서 빛나는 신자의 영광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영광스럽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1장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은 영광된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어떤 사람인가? 은혜로 영광을 찬송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라,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가운데 있던 자라, 나의 출생 이전에 본 거지는 영원이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려운 이유는 현실의 나는 그렇지 못하니까. 그러나 이건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은 현실에서 시작을 해서 영원까지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신앙은 현실과 진리 사이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현실은 비록 사망이지만 복음은 그 사망을 생명이 이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제가 읽어드리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생명이 이깁니다. 결국은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리고 승리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괴롭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과 거룩으로 가도록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처받았다고 해서 너무 쪼그라들면 안 돼요. 상처는 치유로 가는 시작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해요. 현실은 죽음이죠. 그러나 그 죽음도 영광과 부활과 거룩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를 들으면서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으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이 제 현실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현실은 아프죠. 현실에선 저도 여러분도 다 지고 있어요. 목사인 저도 현실에서 승리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나는 지고, 나는 실패하고, 나는 미워하고,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현실에서는 지고, 실패하고, 미워하고, 요 모양 요 꼴이지만 따라서 하시죠.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실망하셨다고 나를 포기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지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지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는다. 나는 승리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승리하신다. 나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으신다. 이게 진짜 깊은 신앙입니다.
여러분, 내가 졌다고 하나님이 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십자가에서 처형해서 죽였습니다. 주님은 죽으셨어요. 사람들은 주님을 실패자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님을 살리세요. 여러분, 죽음을 뒤집어 버리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현실에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다. 나는 지지만 하나님은 지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당당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문제만 일어나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나는 안 돼, 너는 안 돼, 우리는 안 돼, 방법이 없어, 할 수 없어, 이제 끝났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펼쳐진 어떤 비극도, 절망도, 실패도 그것으로 끝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안 끝나요.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안 끝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된 것이에요. 사망이 생명에 삼킨 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망은 정복됐습니다. 우리 인생의 어떤 실패도, 어떤 못남도, 어떤 죽음까지도 하나님이 뒤집으실 것이에요. 마지막에 뒤집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겁낼 필요가 없어요. 내가 병원비가 없어서 어떻게 할까? 보험 들으면 돼요. 그러면 보험에서 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보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겁이 날 때가 있어요.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겁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를 우리가 확인해야 돼요.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눈에 우리를 넣어도 나 아프지 않아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잘못은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죠? 육체를 입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사망으로 끝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살다 보면 죽을 짓을 할 때도 있어요.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을 짓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나는 너를 반드시 영원한 복락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나는 너를 반드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나는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나는 너를 반드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껏 여러분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가세요. 쫄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너에게 있는 수치, 너에게 있는 흠, 그것은 문제 안 된다. 내가 너의 수치도 물러가게 하겠다. 이 사여서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사망도 생명으로 삼켜버렸으니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라.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를 멋지게 살다가 주님께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자의 인생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대,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아프시지 않다고 하시는데 왜 내가 아프다고 난리냐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 때문에 상처 안 받으셨다는데 왜 우리는 난리냐고요. 상처받았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타인에 대해서 품을 넓히시고 살아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